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성경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경성을 도전받게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도전받은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아가서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가서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설교자들의 이 아가서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오늘 처음 제가 목회한 지가 그래도 좀 흘렀지만 처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가끔 성경의 거룩함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도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만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어쩌면 일평생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곧잘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합니다. 예배소서라는 성경이 있죠.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예배소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장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도다 이것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겨울의 기나긴 시간 후에 봄의 계절과 함께 이제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와서 찾아와서 청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겨울의 그 기나긴 추위도 신랑의 청혼을 막지 못하죠. 남자를 가로막고 있던 작은 산도 큰 산도 남자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8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가?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저게 내 남자구나. 그것도 산을 넘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저것은 내 남자의 발걸음 소리구나.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산을 넘어 여인에게 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나가서에 등장하는 남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입니다. 보통 왕이 걸음걸이를 걷나요? 안 걷습니다. 발을 땅에 대딛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하고 달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산을 달리고 또 큰 산을 달려서 넘어옵니다. 여인에게 빨리 가려고 빨리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왕이 계시죠. 하늘의 왕의 보좌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거기도 모자라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누가 감히 이유를 달 수 있겠으며, 또한 이 사랑에 감히 맞설 자가 누가 있으며, 내가 이 사랑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서도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왕 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종된 나 같은 것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창세전부터 미리 차곡차곡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한 여인의 몸에서 그를 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실행해 오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남자는 여인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기나긴 겨울을 뚫고 여인에게 찾아온 남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지키던 그 여인과 함께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은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내 가지다. 너희는 내 가지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 붙어있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서로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아십니까? 거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찾은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찾은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시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예배라는 이 시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면 막 몸이 굳어 있나요? 경직되어 있나요? 아니죠.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요, 아이고, 얼마나 떨리든지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원대 사거리 있죠?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데이트도 아니었을 거예요. 데이트라는 걸 처음 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아니냐고 말했지만 몸이 굳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산에 갔고 커피숍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다행히 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을 술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경직돼야 될까요? 딱딱해야 될까요? 몸이 굳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한 시간만 만나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며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말하기 바쁜 사람, 그리고 듣기 바쁜 사람. 계속 얘기하고 계속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체험된 알미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딪혀보고 만나보고 손잡아보고 안아보니까 더 알아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때 가장 행복하며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송,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의 시간들, 예배 순서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초대해서 교제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 예배의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습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과정들, 내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관계에는 항상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과실나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이 여름에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굶주렸던 들짐승들이 이제 포도원에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파재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우입니다. 여우를 잡지 않으면 모든 포도원을 헤집고 다녀서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꽃이 피기도 전에, 아니 꽃에서 열매가 나기도 전에 온 포도원을 완전히 헤집어 버려서 포도원에 열매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작은 여우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작은 여우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원인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다. 그 작은 여우들을 내버려두면 온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듯이 우리에게 있는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은 다 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작은 시간들, 작은 환경들, 작은 일들, 작은 관계들, 그것들이 헤집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버려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헤집고 다닐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 열매가 없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결국 그 깨트리는 모든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 때문에? 유혹, 욕심. 때로는 신앙의 욕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욕심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를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왜? 라고 방해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번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 되면 열매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된 인생을 살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작은 것들, 여러분 잡으시고 떨어버리시고 떨구어 내십시오. 하나된 작은 먼지조차도 떨어내십시오. 나의 눈을 가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을 가리는 내 눈의 들보를 떨구어 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눈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여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아니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들은 무엇입니까? 떨구어 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또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여우들에게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입니까? 작은 말들입니까? 작은 행동들입니까? 작은 마음들입니까? 떨구어 내십시오. 떨구어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작은 여우들을 보게 하시고 떨구어 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믿음으로 주여 하면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